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 있는 분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또 인사하세요. 당신도 승리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정말 복음은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아버지의 뜻은 영생을 이루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39년 전이었습니다. 인천 제물포 항구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조선은 주변에 강대국들에 끼어 있어서 언제 나라가 멸망할지 알 수 없을 정도의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삶을 돌보기보다는 자기의 이익을 찾는 데 급급하였습니다. 피폐해진 백성들의 삶은 가난에 찌들어 있었습니다. 아파도 제대로 한번 치료받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허다했습니다. 지금이야 언제든지 우리가 원하는 병원, 원하는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교육을 받지 못해서 무식하였고 귀신과 무속에 쩌들어 있었습니다. 아파도 구술하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에 많은 돈을 들여서 구판을 벌였습니다. 일마다 때마다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치는 사회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났던 조선의 삶에는 아무런 희망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를 우리는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 기도 편지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한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하고 화부터 냅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조선인 것이죠. 멀고 멀었던 태평양을 건너온 것이 기적이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조선 땅에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었던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는 어떤 사건들이 있었냐면 유대인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먹고 배부른 일이 있게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야말로 자신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선지자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했다라고 말씀하는데 요한복음 6장 14, 1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러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만큼 먹었고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보여주셨던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 앞에서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그리고 속닥속닥거리면서 와, 이 예수가 우리들의 왕이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삶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겠구나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누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군중들 사이에서 어느새 예수라고 하는 예수의 이름을 환호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 사람들이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삼자라고 하는 이런 군중의 형령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방식으로 왕이 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사람의 뜻과 방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방식으로 왕이 되기를 선택하신 것이죠. 사람들은요, 육신의 배고픔만 해결하면은 누가 지도자가 되든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배고픔만이 아니라 진정한 배고픔을 해결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영적인 허기를 채우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양식뿐만이 아니라 진짜 양식을 주기 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진정한 양식과 생수를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이고 실체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먹는 양식과 마시는 물은 모형이며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물의 물건을 보면 그 물건에 그림자가 생기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실입니다. 물체가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생기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진정한 실체인 것이고 그 하늘에 있는 곳에 그림자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림자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실체, 진짜 실물을 찾는 자들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이 진정한 양식이며 생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양식을 먹고 마셔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먹을 때 우리의 삶은 점점 더 풍요로워지고 또 너그러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질 때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배가 부름에도 끊임없이 먹는 사람이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뭘로 해결하려고 해요? 먹는 것으로, 식욕으로 해결을 하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은 점점점 뚱뚱해지고 몸의 여러 기관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배가 고파서 먹는 것을 찾는 게 아닙니다. 영혼이 배가 고프기 때문에 육적인 배가 고픈 것으로 잘못 생각해서 계속해서 먹으려고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단지 육적으로 느껴지는 것만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은요, 외로워서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찾냐면 술 친구를 찾아요. 술 친구를 찾아서 마시면 위로받는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삶에 즐거움과 기쁨이 온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진짜 마셔야 할 생수를 마시지 못하고 죽은 물인 술을 마시면서 그 술이 자기를 위로해주고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착각하는 것이죠.
썩은 물인 술을 마시면서 자기를 죽이는 것인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마시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것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40년을 살아가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 만나를 먹었습니다. 근데 그 떡은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셨다. 만약에 하나님이 영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면 만나 주실 이유가 없어요. 왜요? 그냥 너희가 먹고 살아갈 것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시 않으셨죠. 우리의 먹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너무나 관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세상에 없는 만나를 하늘로부터 내려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만나를 주시면서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뭘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만나뿐만이 아니라 진짜 양식을 너희들이 먹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 진짜 양식을 먹어야지만 너희에게 생명이 있고 생명으로 역동하고 활력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진짜 양식을 먹는 사람에게는 활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진짜 양식을 먹는 사람에게는 생명력이 역동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늘의 양식인 이 생명을 계속해서 먹는 사람들은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믿음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생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누리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제가 10장 10절 곱하면 뭐가 된다고 했죠? 100이 된다고 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100배의 결실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이 말씀이요, 얼마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는 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죽어 있는 것, 병들어 있는 것, 고통하고 있는 것, 고난 가운데 있는 것, 이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하나님의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세주이십니까? 메시아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게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은요, 태초부터 종말까지 영원히 있는 생명입니다. 그 하나님에게 있는 그 생명이 누구에게로 들어갔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요?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은요,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영생은 시작한 것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무슨 삶을 살고 있다고요? 영생의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의 육신이 잠을 자지만 죽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깨는 것이다. 영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같은 생명은 같은 생명끼리 통하게 되어 있어요. 침팬지는 침팬지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와 통해요? 침팬지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는 개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와 통하게 되어 있어요? 개끼리 통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 개를 키우면서도 요즘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엄마 갔다 올게, 아빠 갔다 올게, 이렇게 얘기하죠. 물론 그거는 같은 생명이라서 그런 건 아니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생명은 사람끼리 통하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누구와 통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의 하나님이 사람과 통할 수 있다. 사람과 교제하고 친밀해지고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이거는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으로 살아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요, 생명을 얻은 거잖아요. 물론 태중에도 있는 생명이지만 이제 출산을 하면 새로운 생명이 된 겁니다. 제가 저희들의 아이들이 태어날 때 분만실에 같이 있었어요. 근데 그 생명을 보면서 너무나도 경이롭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게 무엇이냐면, 아이가 태어났는데 입안에 있는 오물들을 제거하고 또 몸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닦은 준 뒤에 그 아이를 어디다가 놔둬요? 엄마 가슴에 올려놓습니다. 가슴에 올려놓고 어떻게 해요? 젖을 빨게 해요. 근데요, 그 아이가 어떻게 해요? 젖을 빨아요. 태어난 지 몇 분 되지도 않은 이 아이가 너 엄마 젖을 빨아야 돼 가르친 것도 아니고, 젖을 빠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야 배운 적도 없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엄마 가슴 위에 올려놓으면 젖을 빤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생명의 신비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양식인 떡과 생수를 마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생수의 강물을 마시려고 하는 이 자연적인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영의 양식을 먹고 마시면 점점 자라가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와 만나게 되고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무슨 뜻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지에 대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어서 그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비롭고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신 안에 있는 분노와 갈등과 원한의 마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활활 타오르는 분노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 그것을 꺼트려 버리는 이런 은혜가 있는 것이죠. 냉랭하고 차가워진 그 마음이라 할지라도 따뜻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어느샌가 그 차가움이 녹아 없어져서 하나님의 그 훈풍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삶은요, 점점 더 나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풍성해지는 것이죠.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넘어서서 이웃을 향하여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데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는 필리핀 만양족 선교 대회를 위해서 15명이 참가하였습니다. 만양족 마을을 둘러보았고 만양족 7개의 마을에 만양족 목사님들의 그 보고를 들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에 어떤 변화들이 마을에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교회마다 있는 찬양팀의 찬양 발표도 보았습니다. 우리가 갔던 그 만양족 그 마을, 그 선교대회의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 이게 만양족 그 선교대회의 모습입니다. 또 한 장 넘겨주셔서, 이것이 이제 그 한 400명 정도의 주민들이 모인 장소입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올로 목사님께서 또 예배를 인도하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이게 만양족 마을입니다. 어떻게 생겼어요? 아름답고 멋지게 보이죠? 네.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이 만양족 마을의 가옥입니다. 네, 나무를 기둥으로 세우고, 워낙 태풍이 많이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벽을 세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벽을 세우면 집이 한꺼번에 다 날아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벽에는 다 구멍이 뻥뻥뻥 뚫려져 있고, 위에는 대나무로 쪼개가지고 때로는 볏짚을 이렇게 엮어서 지붕으로 세웠습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이게 그 내부의 집입니다. 이게 이렇게 판을 이렇게 깔아서 있는 거죠. 저 안에 별거 아무것도 없어요. 저곳에서 살아가는 만양족의 주민들은 우기에 비가 내리면 그 지붕에서도 비가 떨어지고 벽으로 비가 들이치기 때문에 추워서 서로의 체온으로 덜덜덜 떨면서 그 체온을 이긴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면역력이 약한 어린 아기들은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다가 병원 한번 가보지 못하고 죽는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산에다 불을 놔서 나물들을 태워버리고 고구마 같은 그런 것들 작물을 심어서 주된 양식으로 먹고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겨우 그 정도예요. 늘 배고픔에 쩌들어 있는 삶, 그들이 만양족이었습니다. 이런 마을에 교회가 생겨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비하면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교회의 모습이지만 교회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또 보여주세요. 이것도 그나마 좀 잘 지어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의 이름은 넘겨주시면 카발완 에반젤리칼 처치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는 뭐 플라스틱 의자로 된 거, 또 강대상이라고 하는 조그만한 나무로 짜놓은 그것 말고는 특별한 게 없어요. 하지만 너무나 신비하고 감사하는 것은 이런 교회마다 지금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마을에는 아이들이 75명이나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단지 인생의 목적이었던 이 만양족에 다음 세대를 교육시켜야겠다라고 하는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학교를 보내고, 또한 그 학교를 보낸 아이들 중에 졸업하는 아이들이 다시 대학을 갈 수 있도록 꿈을 꾸기 시작한 것이죠. 만양족 마을은 대학이 있는 그런 번화가 도시에서 1-2시간 가야 하는, 그것도 뭐 오토바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1-2시간을 가야 하는 굉장히 오지에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통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학교 옆에다가 하숙집 같은 것을 얻어서 아이들을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마을들도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마을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만양족 목사님들의 그 믿음 속에서 마을 주민들에게 성경 공부를 시키기 시작했고, 그 중에서 10명의 주민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일들도 있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신방을 통하여 성도들을 돌아보게 되었고, 심지어 다른 마을에 전도를 나가기 시작한 목사님도 계셨습니다. 어떤 만양족은 마을 전체가 100% 다 예수님을 믿는 마을도 있었습니다. 복음안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생명이 그들의 삶 속에서 역동치기 시작하여서
어떻게 하면 이 마을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죠. 예전에는 선교사님들이 단지 쌀 갖다 주고 빵 갖다 주면 먹고 말아버린 그런 삶이었었는데, 이제는 자신들의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기 원하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민도르 섬에서 우리 교회와 협력하고 있는 이 호영성 선교사님이 만양족 선교의 이 상황 속에서 이들의 변화는 기적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필리핀에서만 20년이 넘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놀라운 변화는 처음 본다라고 했습니다. 15명의 이 선교 대회를 참석한 우리들은 수요일 날은 사실은 절망했습니다. 아니, 이런 마을에 대체 무슨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어떤 변화의 일들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이었지만, 수요일 날 선교 대회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너무나도 빡빡하고 힘든 일정이었지만 다시는 안 온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이들도 있었지만, 만양족에 변화되어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소망이 들고 또 와야겠구나라고 하는 생각도 드는 것이죠. 만양족 목사님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변화되어지는 것이 너무나 도전스럽고, 또 각 마을의 찬양팀을 보면서 소망이 생겼습니다. 우리 찬양팀 한번 모습을 보시면, 자, 보면 어때요? 색깔 맞춤한 것 같죠? 네.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자주색으로 색깔 맞춰서 입자.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비슷한 색깔을 입고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 몇 명이에요? 7명인데 찬양집은 몇 건이에요? 한 권 들고 하더라고요. 한 권. 예, 그래서 찬양집이 한 권밖에 없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한 권 들고 그 한 권을 서로 쳐다보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또 한 장 넘겨주시면, 아니, 한 장 더 한 장 더 넘겨주세요. 네. 자, 이번에 어때요? 이 아이들인데 찬양팀 단복인 것 같아요. 예, 자기들이 이 옷을 입고 나와서 찬양을 하고요. 또 사진에는 없지만 율동을 하고 월십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월십하다가 동작이 서로 틀렸어요. 그랬더니 부끄러워가지고 얼굴을 가리고, 예,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살아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정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배를 타고 걸어오는 시간 총 6시간이 걸리지만 이곳에 오기 위해서 마을 주민들,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래서 한 400명의 만양족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처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만양족 주민들끼리만 모인 것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처음 모였고 처음 선교 보고 대회를 했고, 너무나도 쑥스러워하는 만양족 목사님들이 마이크를 잡으면요 놓지를 않아요. 예. 우리 노래방 가면 마이크 안 놓는 사람들이 있죠. 막 그런 사람처럼 부끄러워서 너무 떨려요 하는데 마이크를 드니까 막 10분이고 20분이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은 능력입니다. 변화시키는 힘과 권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먹고 마셔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은 영생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139년 전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기도의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민다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합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것대로 지금은 우리가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사랑하는 종암신흥교회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은 그림자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실체입니다. 잠시 잠깐 썩어 없어질 그림자를 쫓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영원한 실체이신 변하지 않는 그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엔 부흥회가 있습니다. 부흥회에 있는 동안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으실 것입니까? 그냥 부흥회 하나보다 나랑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천국 잔치의 이 자리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생명이 더욱 풍성하여져서 이 땅에서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청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영생을 이루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영생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교제하시고 만나시고 깊은 관계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오 주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그 생수의 강물을 먹고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생명이 가지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수를 마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오 주여, 우리에게 진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주여, 우리가 그 생명을 얻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오니 주 예수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암송 말씀 들려주세요. 하나, 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에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51절. 아멘. 하나, 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에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51절.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필리핀 만양족 선교대회가 주님의 은혜와 또 영광을 경험하는 자리였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모든 성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날 그 영상을 또 만들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년 심령 부흥성회가 이번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에 우리 본당에서 있습니다. 한경희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것이고요. 또 목요일과 금요일 오후 2시에서 5시 30분까지 개인 치유와 또 기도 사역을 해 주십니다. 주부에 보면 그 각 날 그 말씀과 또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실 때 말씀 한번 먼저 읽어 오시고 또 그날 하나님이 주실 그 새로운 생수를 마실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전도예배 권사의 기도회가 지난주와 함께 내일과 내일 모레 저녁 6시에서 9시까지 본당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주보에 있는 것처럼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큰 그릇을 준비하여서 풍성히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개 기독교 연합회 총회가 오늘 오후 5시에 조항감리교회에서 있습니다. 이남선교회 원래 53세에서 58세인데요. 원래가 오늘 오후 5시에 있습니다. 떡 나눔입니다. 이병헌, 박미란 집사님께서 둘째 이푸름 돌 감사로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3층과 4층에 계신 분들도 나가실 때 떡을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1월 82번째 북토크 달과 6펜스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을 보면 인생이란 대체 뭔가, 무엇을 위한 삶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또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또 생각을 하게 해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읽어보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서로 인사합시다. 영생을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영생을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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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하나님께도 우리의 사랑을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